자, 저희들이 주일 오후 시간에는 N바이블 성경을 한 권씩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충만한 삶입니다. 충만한 삶. 오늘 말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이게 골로새에 있는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골로새서, 우리 한글 성경에 골로새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프로스 골로새서라고 되어 있는데 골로새 사람들에게 번역하자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오늘날 대부분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골로새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대략 주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60에서 62년, 특별히 감옥 안에서 기록될 가망성이 아주 높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이 보낸 서신서들이거든요. 골로새서를 포함하여서 이 서신들 옥중서신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은 복음을 혼자 전하지 않고요.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지금 매여 있다, 감옥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몇 가지 그 말씀들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아마 사도 바울이 주후 60에서 62년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거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그 이론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교훈들이 침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들 우리가 그 교회들 쭉 보면 전부 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단이라든지 거짓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경계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니까 신적인 속성이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충만하심, 완전하심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완전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충만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왜 이 신성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죠? 누구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들이 주장하기로 그 스타워즈 같은 그런 영화에 보면 사람이 지금 여기 있지 않은데 홀로그램 같은 걸 이렇게 나와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런 미래에 관한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진짜는 아닌데 여기 나타나 있는 가현, 그러니까 진짜는 아닌데 가짜지만 이렇게 현장에 나타난 것처럼 보인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로 오시냐, 육체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는 좀 불경건한 것이다, 육체는 더럽다 해서 어떻게 그 신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몸을 입고 오셨냐라고 해서 그런 주장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이단들, 거짓 교리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신성과 그 다음에 완전하신 충만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 하면 뭐가 생각나죠? 율법주의자들은 대개 구원을 두 가지로 보았어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행위.
그래서 믿음과 행위,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아니다. 마치 로마서 바울이 여러 곳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또 네 번째, 성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누가 주도자냐, 오늘 오전 말씀대로 하자면 누가 주인공이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교회 공동체의 질서 있는 삶. 우리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는 공동체,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질서 있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기록 배경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라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런 교회였었고, 유대주의, 자 이제 이게 조금 약간 이단, 그 다음에 거짓, 그런 사상들이라고 했죠. 유대주의, 금욕주의, 천사숭배, 영주주의적 요소가 혼합된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또 이런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 서신서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교회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천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신서들은 대부분 그 교회나 그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하면 되고, 서신서를 읽어가다 볼 때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다면 이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라고 유추하시면 훨씬 더 서신서를 재미있게 또 깊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퀴즈. 자, 우리 구약에 보면 마지막 부분 이제 선지서들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이사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선지자들이거든요. 자, 선지서들이 기록되었을 당시는 자 대체로, 여기서 퀴즈입니다. 대체로 악한 시대였을까요? 선한 시대였을까요? 그죠? 대체로 악한 시대였어요. 대체로.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대체로 편지를 쓴 교회들은 대체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교리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밝히고 실천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도 이런 거,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거짓 교훈들, 천사숭배, 금욕주의, 또 아까 육은 나쁘고 또 영은 선하고 육은 무조건 나쁘다, 그런 주장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권을 가장 강하게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가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권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리와 실천이 균형되어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로마서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는 총 16장인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쉽게 잡으면 교리예요. 근데 12장부터는 실천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그래서 바울 서신도 대부분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거를 대야 되겠죠.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이것이 왜 신앙이 큰 위협이 되는지 근거를 대려고 뭐가 있어야 돼? 배경이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교리를 설명하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준에 맞게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앞에는 대부분이 바울 서신서도 자세히 보면 교리, 뒤에는 실천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골로새서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와 유사한 그런 구조와 주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비슷한 문제로 좀 골몰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이 반복된다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내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앞에 말씀을 암송할 때 이런 말씀을, 자, 예를 들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앞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N바이블이라고 하는데 N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N 크리스토, N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이 이 골로새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표현만 가지고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죠.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주고요. 또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전 비유로 한번 이렇게 잠깐 돌려서 얘기해 볼까요? 호주까지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왔다. 여러분이 잘난 건 아니죠. 그렇죠? 누가 잘 날아준 거예요? 비행기가 잘 날아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올 1년 동안의 사명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정말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오전에 그러면서 그런 얘기, 가장 큰 교만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해서, 그게 교만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구조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가장 첫 번째로 골로새서 이 서신들은 서신의 인사에 대한 내용들과 짤막한 서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는 인사와 감사가 등장하고요. 교리적인 부분,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성과 그 충만함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라고 교리적인 걸 이야기했다면, 뒷부분에서는 3장에서 4장 6장까지는 그러면 새 사람의 삶,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어지는데요. 결론에는 우리 보통 편지에도 그 앞에 들어가는 게 끝에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서신서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탁월성, 완전성, 충만하심과 구속의 사역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볼게요. 레위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자, 어떤 제물을 보통 이 제사 드린 사람들이 가져오죠? 그죠? 흠 없는 제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자, 흠 없는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자, 로마서로 돌아가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6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 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효과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 증명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증명을 하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이 골로새에 들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교훈,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런 그 주권인데, 그리스도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구속의 사역,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할 때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관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로마서 1장 16절은 예수가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동일한 분이세요. 이건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기 사실 참 어려워요. 옛날에 여러 가지 언어로 설명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심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이것도
내기와 연관되어서 빨리 한번 유추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자, 우리와 완전하게 화목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흠 있는 분이어야 돼, 흠이 없는 분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분이셨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진 그 모양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진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2절. 이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를 깨뜨려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원수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된 것이죠. 세 번째,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를 하는데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삼가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비성적인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괴리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세상적으로 그게 유익해 보일 수 있어요. 자, 오늘 오전 말씀을 하나 돌아가자 보면, 예를 들자면, 자, 순종하면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충성을 하면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대우도 받고 높은 자리도 오르고, 그렇게 일반적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순종해서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을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살았지만 오히려 고난 같은 게 그에게 많이 있었죠. 베드로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도마조차도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순종했는데 그런 일이 나죠.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왜 저렇게 순교를 당해야 되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철학이나 이론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뛰어넘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보다도 탁월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거짓된 교훈들이라든지 이단의 사설에 대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교회에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새 사람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지가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왕자의 옷을 입게 되면 뭐가 바뀌죠? 바뀌는 게 맞죠. 첫 번째, 신분이 바뀌죠. 더 이상 거린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왕자로 살아갑니다. 또 뭐가 바뀌죠? 그에게 권세와 힘이 주어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거 처음 들어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도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지고 그 힘이 달라지고 권세가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그렇게 입혀주셨대요. 새로운 사람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더 이상 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아이콘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엇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요? 지식에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그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옷 입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었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에 어렵지만 어두운 것을 비춰주시고, 바람이 불어서 나도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지만 내 인생의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결단들은 무엇으로 넘칠까요?
감사로 넘치겠죠. 감사로 넘치겠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슬프고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내겠죠. 왜? 우리의 지식까지 완전히 새로워졌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들이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살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니? 내 지식까지도 하나님께 새롭게 하셨대. 여러분 그 지식까지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가정과 공동체의 질서예요. 가정도 공동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그걸 잘 완성을 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왕이세요.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가장 우선시되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첫 번째 되는 말씀이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어떤 주권이라고요? 절대적 주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시며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머리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가만히 제가 보니까 앞에 앉으신 분들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뒷쪽에 대답을 잘 안 해. 다시 질문합니다. 자, 여기는 그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랬는데 그는 누구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래요. 머리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의 언어라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머리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렇죠. 왕이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뭐 우리도 우두머리 그러잖아요. 첫 번째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주인이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왕, 주인, 뭐 우두머리 그런 의미가 있죠. 어느 조직이나 그런 것에서 되게 가장 높은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게 참 기쁜 일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시래요. 우리 교회의 모든 거에 인도자시래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래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게 우리 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장로가 되기 전에는 참 어느 때는 부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장로라는 자리에 앉으면은 또 목사라는 이렇게 자리에 있게 되면 이게 지도자로서 책임져야 될 게 은근히 많아요. 고민을 더 해야 되고요. 어떤 것들은 그냥 쉽게 평신도들은 일반 성도님들은 결정하지만 당회에서는 몇 날 며칠 막 고민해야 될 때도 있고요. 막 그 고민 때문에 막 얼굴에 주름살도 늘어가기도 하고요. 막 피부도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가끔 좀 이 겨울에 저 우리 장로님들 좀 얼굴도 좀 펴주시라고 좀 좋은 것 하나 좀 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런 고민과 걱정이 누구보다도 훨씬 더 깊고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 누구에게 맡기면 될까요? 안 맡기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맡기면 될까요? 예수님께 맡기면 되죠.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도 맡기는 거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이거 보편적으로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점이 뭐죠? 다윗은 실력으로 안 되지만 누구에게 맡기고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죠. 옛날에는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명함 한 장만 딱 가지고 있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명함을 딱 내면 그 명함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 이름이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또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대요.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 완전한 하나님, 그분은 완벽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됐대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의 머리,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도 그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교회가 될 수 있는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었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교회의 한 몸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로 쓰임받죠. 자, 여기에서 하나 질문합니다. 자, 지체는 한 가지만 있나요? 아니면 다양하나요? 다양하죠. 자, 지체는 다양합니다. 자,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거죠.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거죠? 아니죠.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자, 손은 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제 발보로 손이 그러는 거야. 너는 저기 그 입으로 물을 마시고 싶다고 주인이 그러는데 그것도 못 들어올리냐? 발로 그렇게 하면 맞는 건 아니죠. 발은 발의 역할이 있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다릅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게 머리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뜻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 비전을 주세요. 오늘 오전에도 세가족 공부를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비전, 꿈은 어디서 나온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거든요. 자기의 갈 방향을, 자기의 인도함 받을 분을, 누군가를 거기에서 붙잡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알려줘요. 말씀은 우리가 꿈꿔야 될 꿈을 꾸게 하고요.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을 가게 하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 다양하지만, 달란트가 다양하지만 그것이 한 몸처럼 움직여서 하나 된 교회로, 한 마음 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변화된 삶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어요. 자, 이제 거린으로 살지 않고 신분이 왕자였기 때문에 이제 거린의 옷, 그 다음에 그 더러움, 그 자리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왕자의 자리로 가서 새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왕자처럼 살아야 되겠죠. 왕자가 다시 옛날 거린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고 자기의 지위도 회복시켜 주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탕자의 비유에 참 멋있는 장면이 하나 이렇게 등장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고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죠. 아버지 유산을 다 달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불효자식이고요. 오늘날로 치기면은 그때 당시에도 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런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어요. 아버지 빨리 죽어요. 그래야 제가 이 재산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자기의 그 아들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다 나눠줍니다. 이 아들이 나가서 흥청망청 그 돈을 쓰죠.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지자 친구들도 떠나고요. 매일매일 자기 갔던 그 술집이나 식당 주인들이 그렇게 반겼는데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문전박대하고요.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를 치는 그 농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제대로 먹을 수도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죠. 어느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이보다도 하인들이 더 잘 먹는데 내가 아들이 아니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으로 있어도 괜찮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그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멀리서 상거가 본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와라 안아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왜 아버지는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이게 달려와서 안았을까요? 그건 이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불효자식이라고 그랬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저 돌에 맞아 죽을 자식이 들어오게 될 때 동네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효자식이었지만 그 아들을 불효자식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아들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돌을 던지기 전에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이렇게 감싸버립니다. 더 이상 돌 던지지 못하도록. 주님의 십자가가 그것 아닌가요? 더 이상 사단막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덮어준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죄송해서 이렇게 하겁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로 말고 하인으로 써주세요. 아버지가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요, 비싼 옷을 입히고요,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요, 신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줍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가 아들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아들에게 그 옛날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힘으로 다시 아들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골로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에 우리도 누구나 다 그런 탕자처럼 옛사람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의 습성, 신앙에 방해가 된 옛날의 습성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 기도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도 없이 늘 삶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다 죽어서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자녀의 권세, 기도의 권세, 말씀의 권세, 축복의 권세를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 새 사람 입은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은 완벽해질 거다, 완전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네, 안 주시는군요. 네, 맞아요. 사랑이라, 사랑이라. 너희들 다른 빛은 다 줘도 괜찮은데 빛차 사랑의 빛, 이 빛, 사랑의 빛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소도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하나님 닮아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잘해오고 있고 더디지만 한 걸음씩 주님 나라를 향하여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에 보면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저 교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나는 아직 믿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 보면 아, 예수라는 게 이런 분인 것 같아라고 알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을 통하여서 완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으로 특징지어진다고요? 감사로 특징지어진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에이레네가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떠한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한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가장 큰 감사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감사는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까운 북한에서는 아직도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제대로 예배드렸다가는 다 잡혀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북한에서 온 한 자매의 간증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요,
지금도 예수 믿다가 죽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림이 여러분 축복이고 감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래도 이 나라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되돌아오면 감사 아닙니까? 아프고 나서야 그런 생각을 하죠. 건강했던 게 감사하구나. 자식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야 그런 생각을 하죠. 공부 못해서도 아이가 건강한 게 감사이구나.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작은 거 가졌다고 불평했지만 그 작은 것도 감사이구나. 여러분, 저는 2025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들 되돌아보고 우리 자녀들 되돌아보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이렇게 삐걱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째깍째깍거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완벽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성이 완벽하신 것처럼 저희를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을 닮아가는데 한 걸음씩 나아가 언젠가 한 몸이 되어 이 땅에 주님께서 이루고 싶은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이 연말을 고백하고 결단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임하여서 날마다 입술에 감사가 찬송이 되고 감사가 기도가 되고 감사가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절대적 주권을 분명히 선포하며 그분 안에서 성도가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가르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이 완전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하다는 거, 어떤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분인 걸 믿으시죠?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요, 주님을 통해 용서받은 것은 용서받고 교회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사랑과 감사로 공동체를 세우며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주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삶.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양도해 드림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골로새서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 골로새서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 아래도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충만한 삶이 여러분들 아래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또 몸으로서 머리 된 주님을 닮아 풍성한 교회로, 한몸된 교회로, 주님의 신성이 이 가운데 풍족한 그런 교회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